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 6편은 참회의 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는 시편 150편 중에 모두 참회의 시가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참회의 시가 7편 있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방법도 7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굳이 학자답게 구분을 해놓은 글을 읽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7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지난주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실현되어서 한 가지가 더 얹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긍휼은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7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아드님을 내어 대신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존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시편 6편은 아주 유명한 그 참회의 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나를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죠. 우선 10절까지의 구성을 쭉 보면 크게는 두 구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한 단락이 되겠고, 8절에서 갑자기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8절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지금까지 수세적이고 간절하고 절절하던 그런 시의 내용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단락인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분노 또 진노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고, 히브리어 그 단어도 달라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점강법이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태를 점진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지 뭐 전혀 다른 표현은 아닌데, 굳이 분노라는 것은 아프라는 말로서 그 코 또는 콧구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코와 또는 콧구멍으로 진노, 해마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그 뜨거운 열기가 쏟아진다 그 뜻이에요. 뜨거운 열기가 쏟아진다. 원래 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화 시켜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잖아요.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사실은 뒤집어 보면 우리를
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여긴 징계로 묘사가 됐지만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그것을 멋지게 역설스럽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것은 버려두는 겁니다. 유기라 그러죠. 유기. 뭔 짓을 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끈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이 시인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사연 속에 있는가? 여호와여,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수척하여 싸우니. 수척하다. 이게 바짝 말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막 속이 새까맣게 타서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이 계속 반복이 되면 몸도 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육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영육이 상해요. 육체가 그 위도 문제가 생기고 금방 탈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정신적인 충격에 육체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어떤 문제에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뭐가 떨리오니? 뼈가 떨리오니. 이 뼈라는 묘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통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힘이 있다를 그 뼈로 통칭하여 묘사합니다. 이 힘이 있어. 그 힘이 뼈에서 나온다고 이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뼈가 떨릴 때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력마저도 지금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서 있기조차도 힘든 상태예요. 수척한 데다가 뼈가 떨려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이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상태로 스스로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로, 분노로 징계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징계할 때는 몸에 병이 생겨도 그 징계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같이 동의적 개념으로 이해를 가졌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 상당히 지금 지속되고 반복되고 지금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길어져 있는 상태로 보면 정확하겠죠. 그런데 여기 세 가지가 다 등장을 하네요. 정신적인 충격에 몸도 지금 수척해진 데다가 3절을 들어와서 보니까 무엇도 떨리고 있어요. 영혼도 떨리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정말 살 수가 없죠.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상황을 일부 학자들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 찬탈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그 기세로 다윗이 쫓겨다닐 때 지어진 시가 아니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쭉 열거되는 묘사로 봐서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6절을 잘 보세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나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어떤 육체적인 상태이든 또는 그것이 정신적인 충격이든 그것이 영혼의 떨림이든 문제는 스월이 등장을 하고 또 사망이 표현되는 걸로 보아서 거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막바지까지 그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징계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쇠잔함에 놓여 있는데 그 쇠잔한 상태를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 또는 분노, 그래서 그걸 징계로 지금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맞닿는 구조적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 속에 얼마나 혹독한 문제였든지 지금 이 시인은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염려거리가 있거나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지금 뭐 하루 이틀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속 반복적으로 쭉 이어오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그 시어적인 과장법이긴 해도 팩트는 사실입니다. 밤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시인의 상태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 방송으로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신음이 밑바닥에서 저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쩜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나? 어쩜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약과 같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하셨도다?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을 때 완료형으로 썼습니까? 미래형으로 썼습니까? 예? 완료형으로 썼죠. 예. 어떤 확신을 지금 가진 거예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아예 심판을 진작에 1절의 표현처럼 이 시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징계를 받는구나. 심판을 확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울든 말든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래도 부모가 애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잘못한 넋두리를 너 어디 입이 있으면 너 얘기해봐. 그 부모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심중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 시인이 알았어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들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도 되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기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시리로다, 받으시리로다. 이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시인은 자기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요를 적시는 그 슬픈,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을 들으신 걸 확신했어요. 근데 상황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인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들으심과 확신, 하나님의 약속, 회복에 대한 소망을 시인은 붙잡은 거예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루에 첫 시간을 제단에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의식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으니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자, 어느 분의 얘기처럼 아침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칠흑 같은 시간을 지금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분노와 진노를 바꾸셔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인에게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을 뼈가 마르게 하고 수척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또 영혼의 떨림까지 몰아넣었던 이 어떤 외부의 적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기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물러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가 여러분들 다윗은요, 다윗의 이렇게 일대기를 쭉 성경 흐름을 따라서 쫓다 보면 고난이 멈추었던 적이 없어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도 마치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잔잔한 아픔이든 폭풍우 같은 충격이든 항상 있어요, 없어요? 예. 아침에 눈을 뜨면 날은 맑은데 내 마음은 시커먼 굴뚝 같은 그런 또 하루를 부둥켜 안고 터벅터벅 또 일터로 가야 되는 무거운 어깨, 발걸음들. 오늘 이 시가 전반부에는 우리의 마음 같았을지라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징계처럼 끝나지를 않는가. 그런데 8절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반전. 8절의 반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들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하셨도다? 들으셨도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리스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표현이 바뀌죠. 받으시리로다. 받으시리로다. 아직 자기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반드시 그 스올의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일상에도 드러나고 표현되고 선포되고 나타나는 복된 부르짖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시련과 고통과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하시고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오늘 수요 예배가 있죠. 1부 사사기 강의 또 2부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뼈가 떨리고 몸이 수척하고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